여러분, 인간은 교육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은 그냥 본능을 따르지요. 교육시키지 않아도 사자나 호랑이는 가만 놔둬도 자라서 짐승 잡아먹을 줄 알고 또 그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호랑이를 어릴 때 교육을 잘 시키면 착한 호랑이 되고, 교육을 잘 시키면 착한 호랑이 되고, 잘 시키지 못하면 이거는 완전히 형편없는 호랑이가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건 시키지 않건 이 짐승은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교육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 삶의 질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를 쓰고 자식 교육 잘 시켜보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는 거죠. 정말 모두들 나름대로 자식 교육 열심히 시키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성과, 교육의 열매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뭘 보고 교육을 잘 받았다, 교육이 잘 됐다, 이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건 실력입니다, 실력. 다방면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죠. 미국의 농구 감독 가운데 커튼 피시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독 가운데 아주 유명한 감독이었는데요. 자기가 이끄는 그 팀이 농구를 잘하기 때문에 유명한 감독이 아니라 오히려 늘 꼴찌만 하기 때문에 유명한 감독이고, 늘 꼴찌만 하는 이 감독을 해임도 시키지 않고 그 구단이 계속해서 감독으로 유임시켜서 유명한 구단이고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이 감독이 한 번은 작심을 하고 새롭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선수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을 좀 다르게 하자. 우리 팀이 게임에 나갈 때마다 늘 졌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 이번에도 우리는 질 것이라는 이 패배 의식이 가득해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니까 이제 생각을 바꾼다. 이제부터 시합에 나갈 때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항상 이겨온 팀이다. 그래서 이긴 척하고 나가라. 지금까지 모든 팀을 다 이기고 이제 결승에 올라온 척하고 그렇게 시합을 해라. 단단히 이러고 시합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시합의 결과 또 졌습니다. 감독이 화가 나서 왜 내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느냐고 막 야단을 치자 한 선수가 감독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그냥 우리가 이번 게임도 이긴 척 합시다. 이긴 척. 여러분, 이 에피소드의 교훈이 뭡니까? 경기에서 심리적 전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는 게 실력. 뭐 대등하게 실력을 갖춘 팀끼리 시합에서 심리적 전술이 필요한 것이지 실력이 없는 마당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정신적인 이런 자신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자식들 교육시키는 이것에 부모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실력을 갖춘 우리 아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참 교육열이 대단하죠. 특히 한국 사람은 어쨌든 이 교육열, 부모의 교육열, 이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각국 학생들이 모였는데 번지 점프를 하게 되었다랍니다. 그런데 모두의 아이들이 겁이 나서 번지 점프 뛰어내리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가 머리를 짜내서 각국 학생들에게 따로따로 뭐라 딱 이야기를 하니까 다 뛰어내리더래요. 영국 학생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영국 신사 아니냐? 신사답게 뛰어내려. 딱 하니까 조국의 명예를 걸고 딱 신사답게 뛰어내립니다. 프랑스 학생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 학생이잖아. 예술적으로 뛰어내려. 이 말을 듣고 국가의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예술적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이 딱 등장하자 한마디 딱 하니까 제일 용감하게 뛰어내리더랍니다. 이번 번지 점프는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이러니까 후다다닥 그냥 앞에 안 가리고 뛰어내리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땅에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선생님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되는 것이고 선생님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인간은 모두가 다 누구에게는 선생님이 되고요. 또 누구에게는 다 학생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 내 말 한마디 그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교회에서 내 말 한마디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배운다. 우리 후배들이 배운다. 항상 나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자식에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누구에게는 우리는 학생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그런 학생들인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 교육답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교육의 3요소라고 합니다. 첫째는 교육 내용입니다. 교과 과정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자, 곧 이 교사, 선생님이고요. 세 번째가 학습자, 바로 학생입니다. 교육의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교육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과목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잘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학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이죠. 그 교육을 받는 학생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또 잘 가르치려고 해도 요즘같이 가르치기가 어려운 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것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요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고 이 수업을 하지 않고 벽을 보고 한다는 말이죠. 벽을 보고. 아이들을 보면 우라통이 치밀어 수업을 못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아이들은 뭐 책상에 엎드려 자니까 이젠 깨우지도 못한다네요. 야단치고 깨우면은 씩 쳐다보면서 나 마치고 학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겁니까? 이런다네요. 이러고서야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교육 환경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뭘 누가 그랬다 할 것 없이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정말 이 교육적인 환경 이거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뭐 대선 때마다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철석까지 공약들을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해 보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교육적인 환경은 어려워져만 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뭐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 나를 뭐 교육부 장관 시켜주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다만 이 시간에 저는요, 우리 선생님들을 좀 격려하고 우리 선생님들 좀 위로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적인 환경이 엉망이 되어 있어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배움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말 한마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뭐 선생님 말 아니라 친구들의 말,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영향을 입느냐,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다녀가셨던 크리스천 치유상담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정태기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정 박사님 어디를 가시면요,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박사님 참 훤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상이 좋으십니까? 이런 인사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15살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15년 동안을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는 못생겼다. 이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아니 못생기지도 않으신 분인데 왜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15년 동안이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하숙집에서 이 소설책을 읽고 있는데 옆방에서 사촌 누나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누나들은 이제 고등학생들이었죠. 그런데 그 누나들 중에 한 여학생이 자기 사촌 누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귀에 들립니다. 내 동생 태기는 얼굴이 못생겨서 여학생들이 아마 안 따를 거야. 이런 말을 했네. 책을 읽다가 책을 툭 떨어뜨릴 때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던지.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여학생을 봐도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자기 못생겼다고 비웃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고 주로 여자들 있는 곳에는 뭐 아예 가지도 못하는 가지도. 그래서 저쪽에서 여학생이 딱 보이면은 아무리 멀어도 그 여학생 피해가 저 둘러서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생각해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는 거야.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장가도 못 갈 거야. 이 생각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도 30살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다.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유학을 갔다 오고 치유상담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보니까 그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 15년의 세월이 억울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내가 그 여학생을 딱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내 인생 15년 잃어버린 내 인생 변상해 이년아. 이렇게 말하고 싶더래. 지금 그렇게 말할 거래. 딱 보기 보면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물며 선생님께 들은 한마디 말이겠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의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K라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다. 개학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 선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이들을 둘러보고 모두들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첫 줄에 꾸부정하게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 철수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했고 거짓말이었다. K 선생은 그전부터 철수를 지켜보며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치 못하며 잘 씻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때로는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다. 끝내는 철수가 낸 시험지에 큰 X 표시를 하고 위에 커다란 빵점을 써 넣는 것이 즐겁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다. K 선생님이 있던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 기록부를 다 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철수 것을 마지막으로 미뤄두었다. 그러다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잘 웃고 밝은 아이,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철수의 4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선생은 비로소 문제를 깨닫고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K 선생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병이 나오자 아이들 몇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녀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돌아간 후 1시간을 울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읽기, 쓰기, 국어, 산수 가르치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K 선생은 철수를 특별히 대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면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다. 그녀가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다. 그해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모두들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었다. 1년 후에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철수가 쓴 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교사였다고 쓰여 있었다. 6년이 흘러 그녀는 철수에게서 또 쪽지를 받았다. 고등학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 있었고 아직도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쓰여 있었다. 4년이 더 흘러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다. 이번에도 그녀가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더 길었다. 편지에는 닥터 박철수 박사라고 사인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해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철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K 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다. 그녀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었다는 그 향수를 뿌렸다. 이들이 서로 포옹하고 난 뒤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박철수는 K 선생님께 귓속말로 속삭였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K 선생은 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철수,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법을 내가 전혀 몰랐거든. 이런 글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참으로 교육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도무지 대책이 없는 아이들 같아도 선생님의 사랑이면 선생님께서 하는 그 소망의 말 한마디는 빈정거림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때가 되면 돌이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육의 3대 요소 중 학생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대상인 학생 자신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아이들이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육 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할 뿐이지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사회? 정치? 교육부? 예,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책임이 많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100번, 1000번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 앞에서 선생님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겠으며 내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마당에
어떤 교육이 선생님과 내 아이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학교에서 반듯하게 교육받아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권위를 부모가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가 먼저 선생님께 존경과 예를 다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가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알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주일학교 선생님께 일부러 데리고 가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선생님께 인격적으로 허리를 숙여 존경과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무리 어른 선생님이라도. 우리 아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보다도 선생님의 권위, 특히 주일학교 교사의 권위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자녀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참된 교육, 참된 신앙의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세워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인생의 승리가 되고 인생의 성공이 되고 최고의 양약이 되어서 인생의 그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육의 3요소 중에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겁니까?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문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우지 않고서 이 세상을 제대로 교양 있게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배우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배움과 그 배운 바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지식으로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가진 바 그 소유를 통해서 아름답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 위함 아닌가요?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도무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짓들을 하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한 인면수심의 짐승보다 못한 짓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뭘 배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배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가 믿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자녀의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삶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줘서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제대로 잘 배우는 아이가 되도록 부모가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져도 내 자식이 스승의 날이 되면은 학교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뇌물을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자녀가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부모들이 가르치는 그 홈스쿨링 하는 어떤 분이 왜 학교에 보내지 않느냐? 이유가 그거예요. 이 나라에서 내 자식이 소풍을 갈 때 선생님 도시락 하나 싸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나라의 이 교육, 스승의 날이 돼서 손수건 하나도 보내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런 학교에 나는 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홈스쿨링 한다고.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수업, 열심히 잘 가르쳐야 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습득한 지식과 그 지식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더 중요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교육, 그 어떤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실컷 정말 내 피를 쏟아서 모든 정성 다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도 그 자식 때문에 평생 고통 가운데 살게 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러나 그 부모 때문에 그 자식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이 세대의 부모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학교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격려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서고 계십니까? 이러고 저러고 평가하고 요구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가 직접 가르치는 교사는 아닐지라도 얼마나 헌신하고 말 한마디로라도 도움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여나 지쳐버리신 선생님이 계십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열매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정성을 쏟는데도 가르치는 아이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교육 환경은 열악하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은 너무나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전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직은 부업이고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다. 이런 말을 했던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장난꾸러기요, 천방지축, 도대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이게 아이들입니다. 장난치면서도 선생님이 하는 말 다 듣고요. 집에 가서 물어보면 애가 다 대답한다니까요. 여러분 둘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그 김진홍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시절까지 대구 동신교회에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대학 때 철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을 논하고 종교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한답시고 별짓을 다 했다는 겁니다. 사회를 바로잡아 민중을 구한다라는 큰 열정으로 운동권 속에서 데모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교회의 중고등부에서 학생회장도 2번씩이나 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는 불교 동아리에 들어서 불교 학생회장도 하고 절에 가서 참선도 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보겠다고 불공을 외우면서 도를 수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이 대학 교수도 아니고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도 아닌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더라. 이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선생님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말이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썽꾸러기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 같아 보일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너는 최고야. 너는 앞으로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될 제목이야. 그냥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20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아서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80세가 되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중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럽니다. 응급결에 권사님이 일어서셨는데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권사님에게서 배우셨던 분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성도들 중 거의 절반이 일어서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은 오늘 80세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나 그 누가 키운 것이 아니라 처녀 때부터 한결같이 아이들을 가르쳐 오신 권사님이 키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권사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도 권사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러분이 계시기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은혜의 후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